읽으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에는 코비드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 예배구나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비드는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데요, 저는 비교적으로 좀 쉽게 지나간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변에 코비드가 많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조금 더 여러분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 때문에 집에서 격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만히 집에서 지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일도 하고 또 활발하게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갇혀서 며칠을 지나면요, 정말 따분합니다. 성경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시간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답답한 시간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리 기간에는 집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서 하게 되죠. 저도 이번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새들어 사는 집이기 때문에 너무 공을 들이지는 않으려고 해요. 지난번 살던 집은 뒷뜰을 깔끔하게 가꾸어 놓았더니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해서 그냥 부랴부랴 이사를 나와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을 크게 벌리지는 않고 사모와 함께 간단하게 정원을 조금 단장을 했습니다. 어떤 나무는 조금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었고요, 손질이 필요한 그런 나무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자, 정원에 있는 돌이나 화분을 딱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할 때에 항상 보게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래 살던 지렁이와 벌레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는 모습이에요. 이 벌레들은 항상 어둠 속에서 살아왔고 또 어두운 환경에 익숙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니까 두려워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벌레들은 옆에 있는 다른 돌 아래로 자기의 몸을 숨기고서 그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전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롭고 밝은 그 빛보다는 어둠이 더 편안했던 것은 우리의 타락된 성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어둠을 선호하면서 그 속에서 지내기를 우리는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고 자신을 따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과 죄와 타협된 그런 삶의 부분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밝은 빛 가운데 다니기를 점점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했던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 가운데 했던 것처럼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보살피셨는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 절기에는 횃불을 켜는 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마당에 75피트 정도 높이가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 한 2배 반 정도 높이가 되는 거대한 횃불이 4군데 세워졌다고 해요. 횃불이 점화되었을 때는 그 성전 주변이 환하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불빛 아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갖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을 연주했고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성대한 축제를 가졌다고 해요. 이 거대한 횃불 행사는 이때로부터 1500년 전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또 앞길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이 초자연적인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로 나타난 것이었고요, 이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도 그 불빛의 혜택을 누리면서 행진을 계속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런 광야의 경험을 되새기는 기간이었어요. 성전 주위가 횃불로 밝혀지는 초막절 축제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끔 비행기를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도시 위로 나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래로 내려다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직도 충분하게 다 성인이 되지 못한 그 부분이 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래를 내려다보기를 좋아해요. 집들이 조그마하게 보이고 길도 차도 한없이 작아집니다. 프리웨이를 다니는 차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하늘 높이서 보면 속도가 아주 느리게 보여요. 온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내려다보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 아래 세상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범죄가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상상을 합니다. 살인, 강도, 사기, 각종 비도덕적인 행위들, 그야말로 영적인 어두움이 관영하는 세상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 때는 세상의 어두운 상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가운데서는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즘은 물론 코비드니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뿐이죠.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죄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가가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의 빛이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을 따라갔듯이 우리 신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때때로 오아시스와 푸른 초장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불기둥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또 때로는 물이 없는 곳에 불기둥이 멈추어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그냥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그런 나날은 아닌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삶의 결정을 내리면서 고민하고 씨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기도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수지맞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빛이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얻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불기둥을 따라감으로써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아가서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도달하는 것까지 물론 포함합니다. 죽어서 얻는 영생,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연결이고 또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참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믿음의 싸움이 겹겹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면서 힘겨운 신앙적인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앙과 어둠의 일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빛 대신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는 문화나 교육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골 깡촌이었어요. 이 지방 출신 가운데는 철학자나 학자나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온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것은 적지 않은 충격과 파장을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불기둥이 바로 자기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참된 생명을 얻어 살게 된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발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비방하면서 주님의 은행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리 바로 그 자체이셨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전한 모든 말은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고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이 진리의 길을, 이 진리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 대신 자신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어느새부턴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지금의 신앙인들이 다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철학 속에 어떤 영원한 진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식을 많이 탐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영원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여기고 경험을 많이 추구해요. 또 요즘 사람들 가운데는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신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신기루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선명하게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또다시 도전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볍게 자기의 말씀에 수긍하는 사람들을 무수하게 거느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제자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혹시나 얕은 믿음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품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전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신앙인들로서 도약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자유를 준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도 아닌데 왜 당치도 않은 이 자유를 얻으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다 라고 여기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훈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매매일 순간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아직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신 분들 제자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읽게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우리가 익숙해서 사는 이 죄와 어둠의 세상을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는 여객선에 비유를 합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을 아는 선장은 승객들에게 선심을 쓰는 거죠. 2등 객실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1등 객실로 옮겨도 됩니다. 선심을 써요. 이제는 더 이상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까 술도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가서 집어들고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늘 공을 차고 축구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 지금 마음껏 하십시오. 비싼 전등과 유리를 깨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축구 게임을 식당에서 하십시오. 자, 영문을 모르는 성격들은 선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하라니까 정말 멋진 선장이다 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몇 분 후에는 탄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만다 라고 그렇게 저자가 말을 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갖가지 죄악된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실컷 하고 그리고 마음에 즐기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사실은 종노릇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쇠사슬에 매인 채 순식간에 죽음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정확한 진단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차가운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임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이었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할 말이 아니냐, 그렇게 단정을 지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틀림없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도 조금 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진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완고한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아픈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로키 산맥에서 갑자기 폭스를 만났대요. 길을 잃고 눈속을 헤매다가 거의 기진해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때에 멀리 산 건너편에 작은 오두막집이 한 채 눈에 보였어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에 도착을 했고 너무나 지쳐서 그 차가운 바닥에 그만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함께 데리고 있던 개가 쉬지 않고 자기 얼굴을 핥아 주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깨어났다고 해요. 겨우 일어나서 완전히 젖어서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옷을 벗어두고 불을 그 속에서 피우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바닥에 딱 누웠을 때에 온몸이 너무나 따뜻해 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따뜻하게 편안하게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개가 자기를 그렇게 핥으면서 깨워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사람이 얼어 죽기 전에는 온몸이 불같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해요. 그 때로는 얼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더워서 그런 모습으로 죽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추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따뜻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의 어두운 그런 소나기 속에 자기의 영혼이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달콤하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초막절 절기 중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남기신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라와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도덕적으로 흑암 가운데 빠져 있고 갖가지 죄의 수렁들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감으로써 참 제자들이 얻는 영적인 평안과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